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함으로 생명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원수되게 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스테네와 바울의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갈리오의 판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 총독 벨릭스 앞에 서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이유로도 로마 당국에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역전이 고린도시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처음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난다는 얘기는 2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자기를 파송해줬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18장 18절에 그 수리아를 향하여서 고린도를 떠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 일행에 누가 합류를 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처음에 어디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2차 전도여행에 자기가 처음 세웠던 목표 도시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도망가다 보니까 당도하게 된 도시였어요? 전자였어요? 후자였어요? 후자였어요. 원래 목적지에 없었던, 리스트에 없었던 도시였어요. 조직폭력배들 피하여 도망가다가 온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고린도 출신, 자기의 고향이 그 고린도입니까?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 수도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온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바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다가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까 로마를 떠나야 되긴 하겠는데, 로마에는 콜로세움이 있으니까 이 텐트에 대한, 천막에 대한 이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서 먹고 살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이스트미아라는 그리스 최고의 체육대회 또는 음악대회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게 적어도 1년 이상씩, 1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올림피아와 더불어 최고의 그리스 문화의 축제였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체전이 있으니까. 피지컬적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출전을 하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자야 돼요? 그 당시에 무슨 여관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천막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 고린도 가가지고 장사하면 먹고는 살겠구나 하고 그렇게 고린도를 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야 라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같이 먹고 잔 거예요. 그 말씀이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뒤에 뭔 문제가 있나요? 뭐 문제가 있나 보네요. 자, 우리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같이 먹고 산 거예요. 같이 먹고 산 거예요. 직업도 같아요. 왜요? 바울도 직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동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고 자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과 사도 바울의 교제의 대화와 중요 테마가 뭐겠어요, 여러분? 뭘 대화를 나누겠어요? 어머 세상에 어떤 연예인이 그랬대. 어머 세상에 어떤 가수가 이번에 데뷔했대. 어머 세상에 어떤 정치인의 어떤 이슈가 터졌대.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럼 만나면 복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까지 율법을 같이 나누면서 메시아가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왜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문화생 아닙니까? 예? 율법을 달달 통달하고 외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분이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율법 교사고 랍비인데 그 구약의 정통한 학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의 종착점, 귀착점이 누구에게로 연결지어진다는 것을 뚫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뚫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렇게 설교를 해준 거랍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듣자 하니 이제 이 고린도를 1년 6개월이나 머무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수리아 안디옥 목사님을 파송해준 그 모 교회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여기서 어떻든 그리스보도 주께로 돌아왔죠. 소스데네도 주께로 돌아왔죠. 많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저희는 이곳에서 잘 이 교회를 목양하고 목사님의 사역적 유지를 이어받아서 또 할 수 있으면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돕겠습니다. 거의 99.9%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에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간다니까 우리도 당신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가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바울과 같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주일날 3월 31일 날 우리는 온리교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 지난 주일날 예배가 우리가 이 교회 입당 예배하고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왜요? 작년 4월 1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31일이 만으로 딱 1년이 되는 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 세례를 베풀었고 성찬을 함께 나눈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교회도 자리를 잡고요. 사업도 자리를 잡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거 그렇게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고린도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18장 2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등장할 때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 남자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기라는 여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 남자의 이름보다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 한 5구절 되거든요. 그 중에 아까 18장 2절에만 처음에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요. 나머지 4구절에는 이 18장 18절처럼 항상 여자의 이름,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보, 우리 가정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따라가서 우리도 2차 전도여행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 또 3차 전도여행 수리아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전도여행, 선교여행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분 좀 따라가십시다 라고 주도적으로 설득했던 인물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상당히 헌신적인 부부였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듯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으면 더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는 가는데 니네 회당장 그리스보나 소스테네는 너희는 남겨져 있으니까 너희는 나보다 믿음이 적은 애들이구나 라고 판단할 문제도 아니에요. 남아야 될 자들은 남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야 될 자들은 또 떠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함께 이 고린도로 또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묵상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자 도시에 가면은, 오늘도 제 모교의 선배님 김종화 목사님이라고,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 목회 하시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최 목사, 저보다 5살 많으신 형님입니다. 전주의 제 모교의 선배님이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프레시맨으로 대학부에 딱 올라왔을 때 그 당시 대학부 청년부 회장이셨어요. 96학번에. 근데 그분이 지금 토론토의 토론토 모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최 목사 지난 주일날 세례식이랑 성찬식이랑 설교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 최 목사 열심히 해.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할게.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토 놀러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토론토 한인교회 한번 부흥 집회 잡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면 먹고 자고 해줍니까?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따라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담임 목회자가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못 들었겠습니까? 어디 지역 갔더니 감옥에 갇히고, 어디 지역 갔더니 옷찢김을 당하고, 어디 지역 갔더니 침을 뱉고, 어디 지역 갔더니 40에 하나 감한 39대 태장과 곤장을 5번이나 맞고. 여러분, 사도 바울 따라가면요 고생길 시작이에요. 고린도에서 그냥 주어진 사역 잘하고 집사직분, 권사 장로직분 받고 그냥 여기서 텐트 사업 잘하고 그렇게 하면 편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에 단순히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사도에 대한 애정함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었다라는 명확한 콜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는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편할라 치면은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천 목사님이랑 온리교회가 내 몸이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다 라는 부르심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2년 동안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비전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막 오가는 길이 2시간 3시간 걸려도 그 대까지 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지난 2년 동안 있었기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열정도 아니었고 그 2-3시간 감수하고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그 성도님의 열정도 아니었고, 그것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한 하나님 향하여 함께 한 비전과 소명을 향하여 어떠한 대가 지불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감히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 출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정에 이끌린 어떠한 관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의 관계 안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너무 좋아서 따라와 봤더니 세상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저 목사님 나에 대한 초심을 잃으셨네. 이렇게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만 보이면 어느 순간에 시험 들게 돼요. 또 비전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혼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요?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나를 통하여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확장하는 일, 그런 일들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통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이 마음을 합하여서 결단을 하고 고린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라고 1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8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갱그레아가 어딘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코린트, 지금 가까이 계신 분은 아마 한글 글씨가 보일 텐데 이 고린도 현재 다운타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운하가 보이시죠? 여기가 고린도 운하예요. 여기는 이제 현재 고린도의 위치고요. 바울 시대 고린도의 그 유적, 고대 고린도의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가 고린도고요. 그리고 갱그레아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가장 가까운 동쪽의 항구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항구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 아까 그 갱그레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띄워주세요. 여기 그대로 그 항구의 도시의 유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곳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18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여기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지금 막 정치인들이 머리를 깎고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억울함을 신원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머리를 깎은 겁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면 레위 지파와 별개로 구별된 사람들의 정결 예법인 나실인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시체나 시신에 만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18절 하반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머리를 깎기 전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이에요? 바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 받겠다라는 자기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약속드린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시체도 멀리하고 특별히 머리도 깎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더 이상 베레아에서 쫓겨났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고 심지어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부족했는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실제로 갈리오 총독의 법정 앞에서도 무혐의로 그렇게 처분을 받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고린도 시민의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판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도 말씀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고린도를 떠날 때에 그 약속한 서원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비로소 그동안 자르지 못했던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는 흉박과 결박을 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은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서원을 해보셔야 돼요. 서원. 그러나 서원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와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와 상의하시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원은 정말 무겁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은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강력을 푸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특별히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님들은 여러분 한번 서원을 고민해 보세요. 무거운 서원은 아니어도 좋아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시고 서원하시고 또는 금식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응답받고자 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시고요. 또 목회자와 상의하시고 꼭 한번 서원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 가운데 서원한 일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마치 점치듯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거래하는 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신뢰와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여나 지금 어떤 지점에서의 막혀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내 신앙의 권태기나 정체기를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접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큐티 말씀이었잖아요. 다 큐티 하셨죠? 거기에 10절 이전에 9절과 8절 또는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계셔서 나는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자녀의 죽음, 내 아내의 떠남, 내 재산의 거덜남,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성 종기, 이런 모든 고통도 고통 중에 고통이지만 진정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철저히 침묵하시고 철저히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가봐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오른편에 계신지 보니까 안 계시고 왼편에 계신지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더라.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시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11절 12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법도를 따랐으며 주님의 길을 지켰고 나에게 먹어야 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내가 더 기쁘고 즐거워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10절 고백만 유명한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고백이 11절과 12절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회개한 줄 아세요? 제가 조금만 힘든 일이 제 안에 주어지거나 조금만 내 마음과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은 제가 뭐부터 하냐면 제 경건의 루틴부터 무너지는 제 연약함을 새벽에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랑 조금 다투거나 조금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이어트를 잘하다가도 갑자기 폭식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뭐가 죄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씨 집어쳐 큐티 안 해. 아이씨 기도 안 해. 기도해봐야 뭐 달라져? 세상에 이런 생각이 제 속에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되지 않고 주님도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법도를 지켰고 그래도 나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즐거이 여겼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저를 얼마나 회개하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하게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에 게을리게 하는 그 모든 여러분 안에 죄된 습관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무너지는 루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현장,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킬 것이고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매너리즘이 여러분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뚫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강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변론하니. 자, 겐그레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겐그레아가 빨간색 한번 표시해 주세요. 여기가 겐그레아고요. 그 다음 여기가 에베소예요. 요 중간이 에게해입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나누는 큰 바다예요. 여기가 직선 거리로 380km, 400km 가까이 돼요.
여러분 배로 갔을 때 직선거리로 갔을까요? 이리저리. 그리고 그 당시에 그야말로 돛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모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항에서 율릉도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편도 200km예요. 왕복 400km. 여러분 지금도 좋은 모터 달린 배로 3시간 반을 가야 200km를 가요. 근데 그 당시 모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닷의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출발하는데 이 겐그라에서 에베소까지 그야말로 몇 주가 걸려서 이 에베소에 당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수리아 가는 차편이 없으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모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들어가는데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가는 직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도하에 가서 도하에서 그 환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겐그레아에서 출발해서 일단 터키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시대 3대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서 수리아 갈 배를 찾으려고 그 에베소에 당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당도하자마자 본인은 뭐 했대요? 19절 다시 띄워주시면. 어디로 갔대요? 회당에 갔대요. 왜 회당에 갔을까요? 바로 환승하면 되잖아요. 왜 회당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가면 한 2-3시간만 기다리면 뭐 수리아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는 유대 땅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적어도 며칠은 에베소에서 또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그냥 대기하면 되는데 2차 전도여행 다 끝났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며칠이 아까워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요. 그 며칠을 이용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잠깐 여기서 이 터미널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요 앞에 회당 가서 한번 복음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구절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 며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이런 복음을 들려주는 랍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바로 왜 가시려고 하냐고. 몇 주 몇 달 좀 더 머무르셔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에베소에 복음 전하러 온 것보다는 잠깐 환승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가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에베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19장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약속대로 이 에베소에 옵니다. 어떻든 이 순간에는 잠깐 복음만 전하고 바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20절 21절 보시면은 22절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에베소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편이 없고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배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얼마나 긴 여정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도 직선 거리만 약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0 이상의 키로를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멀미도 안 나셨나 봐요. 며칠 몇 달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다음 아까 그 말씀 22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여기 가이사랴의 상륙에서 어디로 올라갔대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대요. 이 교회는 어디 교회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올라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다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다윗성.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 모 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고를 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죠? 엄청난 구원과 선교의 열매를 듣고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천의 세움소 교회라는 카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교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커뮤니티 공간 밖에를 우리 교회도 카페로 해야 되나? 잠깐 고민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세움소 교회 제가 유튜브 구독자여가지고 오늘 거기에서 만든 동영상을 보니까 세움소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세움소 교회 선교사님의 선교 현황을 보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날 예배에 송출을 했더라고요. 와, 저는 세움새 교회인도 아니고 세움새 교회에 헌금도 안 했는데 그 영상만 보고도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진수 선교사님, 박강일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목회지원팀하고 상의해서 6월달 목요 찬양 집회 때 박강일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옆에 그 에스키모,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서진수 선교사님은 한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이런 게 가능할런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원달 형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거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도 바울이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냐면, 제가요 빌립보에서요 옷찢김도 당하고요 매질도 당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요 갑자기 세상에 지금 시기가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 지금 대만에 7.0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0명 이상 사망하셨다고 제가 아침에 들어서 너무 아침에 좀 이따 제가 영상까지 가져왔거든요, 기도하려고. 근데 어떻든 사도 바울이 제가 찬양하니까요 세상에 빌립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고요. 베레가 있더니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테네에 갔더니 그 철학자들과 그 아고라 관장에서 그런 논박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세상에 고린도에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교의 열매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또 22절에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보고를 한 뒤 자신의 최종 종착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 지도 다시 띄워주시면 예루살렘 거쳤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라고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분명히 선교 보고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격과 은혜와 감독이 있었겠냐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까지 같이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같이 따라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이 어디다 놓고 왔습니까?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는 같이 출발했는데 아까 그 21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을 19절이군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이사랴까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탁을 한 걸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든 감옥에 투옥되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같이 비전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여, 여기 에베소에서 머물러 주세요. 저는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곧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에베소에 다시 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하고 온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아무개 목회자와 함께 선교 사역에 출발을 했고 어떤 대가지불이라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회자가 이제는 그만 오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슨 소리?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같이 갈 거예요 라고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아볼로를 훈련시킵니다.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영적으로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에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의 만남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나는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에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이거 아니 3번 질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요거 이렇게 자막으로 준비하면서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잠깐 고민했을 때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은 맞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목사여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기로 해놓고 우리는 또 왜 여기 남으라고 그래? 저분은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됩니까? 오늘의 만남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나는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 질문은 제가 왜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말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본인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고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갈라디아 부르기아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까 그 지도에서. 그리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가 이 지방이에요.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 들렀던 교회들이에요. 이게 갈라디아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가 어디냐면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이 부르기아예요. 이쪽 지역의 부르기아를 걸쳐서 이 유럽 지역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가는 것. 아니 에베소로 갔다가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루트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모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떠나기 전, 즉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만남이 오늘 본문 23절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2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 현장이 사도 바울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돼서 거기에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23절의 오늘 본문의 만남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서로 간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서로 모르고 얼마 있다가 그렇게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의 만남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나는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지 뭐. 오늘 예배 좀 내가 봐도 좀 오늘 집중력이 좀 부족했고 내가 봐도 이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에 연약함이 있어도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래도 다음 주가 있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무슨 스트레스가 많냐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매주 홈런 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지적인 수준도 너무 얕고 저의 이런 어떤 그 말의 어떤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영혼을 품는 마음의 그릇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좌절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라이트하우스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매주 설교하고 내려오면 내 설교의 역량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너무나도 마음에 자책이 되고, 하나님의 이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복음을 이렇게밖에 못 전할까? 이런 것들로 너무 목회할 때 고통스럽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고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유튜브로, 울산도 아니에요, 의정부의 한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가난한 성도였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서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습관적인 자기 자신을 보며 좌절했는데,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설명해주고 마치 하나님이 그 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내 힘을 주려고 하지 마셔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몸에 힘을 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인지와 나의 모든 집중력을 내 인생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자의 삶.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요 찬양 집회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다음 주 만날 줄 알았는데 지난주 예배가 마지막이었어 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주 목요 찬양 집회와 주일 예배 또 등대 모임 모든 사역들을 함께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자 앞에 순종하고 오늘이 마지막 만남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옴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